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 그다음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안에, 나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만날 때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한 주 한 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정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초로 우리를 다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8장,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2부 예배에서 성경 봉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도 되는데 꼭 읽어야 됩니다. 2부 예배에서 녹음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많이들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앞으로 2부 예배는 양해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뭐 애완동물도 많고 강아지나 어떤 고양이 같은 것들을 사람 이상의 대접을 해주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내주신다면 개로 태어나겠느냐? 그럼 이제 그걸 고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다 얘기할 때 no 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창조자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는 무엇이냐면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고 만물 중에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도 수많은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어떤 선한 것을 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선택해서 옳지 못한 길을 가게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옳은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이 바른 길이 찾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불리한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원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아담과 이브 때부터 하나님 창조자를 거역해서 옳은 길이 아닌 틀린 길, 잘못된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서 들어온 죄악의 본질들이에요. 이런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택할 때마다 불리합니다. 이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막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길을 가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옳지 못한 길을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가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악한 길을 갈 땐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갈 땐 쉬울 뿐만 아니라 중독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띄워버려야지. 이거 악하잖아. 이거 나쁘잖아. 그래서 띄워버리려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달라붙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원죄가 그것에 달라붙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면에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지고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모든 죄악의 길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 내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나의 그런 모든 원죄가 있는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 길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는 원죄의 문제로부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과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길을 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세상에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정말로 따라가기 원하고 그래야 될 분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드리고 또 나의 사랑으로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전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해서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이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구태 여기에 승리라는 단어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라는 단어가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예수님도 그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언가 목표가 있고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쫓아가서 무언가 붙잡아서 그것을 달성하면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도 그렇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렇게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인가?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떤 면에서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지 않는가?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고리타분한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네, 아닙니다. 세상의 최고의 재미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평안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나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세상과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는 너희가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 근데 내가 당신 말고 또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더 있다.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남편 좋은 남편입니까? 안 좋은 남편이에요. 예수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이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남편이 표현대로 한 대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얘기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하고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내 생명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 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누가 믿을 거예요? 이건 위선자잖아요. 위선자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믿고 그 아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그렇게 위선자인 경우에는 다 만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아내가 나를 맥시멈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체험해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된다 하는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보고 사랑의 빚진 자라 해서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빚을 진 겁니까? 쉽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정말로 목숨 바쳐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빚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좋은 빚이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서 받는 사랑들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것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아니면 친구 관계 중에 모든 세상의 삶 중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도 그렇죠. 연애할 때는 진짜로 불같이 사랑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시큰둥해지고요, 10년 지나니까 나만 또 못하다, 살기 부담스럽다. 이게 왜 나오냐면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주실 만큼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no holding back.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 뭐냐면요,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노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쳐다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설명하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요 이 기초가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단단한 각오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돌이 가장 중요한 바닥에 있는 기초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거고요 이 확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이 확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갖는 특권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특별한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친밀감을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종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무슨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면요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뭔가 좀 노력이 잘 되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일이 풀릴 때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이 좀 안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립니다. 이건 종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친구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친구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로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갖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자기도 뭐 친구의 아버지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좀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담배 피고 뭐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못 끊고 있다가 자기 때문에 친구도 담배를 피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교에 이제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담배 핀 게 아니라 바로 그 같이 들어간 친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담배 피고 나쁜 것을 점점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사랑도 많으시지만 엄하세요.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니까 끊을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서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낳아서 기른 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예, 두렵습니다. 일단 맞아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요. 뭘 잘못하고 나면은 맞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맞기 전에가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맞고 나면 무슨 기분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빗자락을 갖고 이렇게 때리셨는데 방 쓰는 방비에 나무 빗자락 있죠? 그거 되게 아픕니다. 그래갖고 사정없이 후려 때리셨는데 다리를. 그러니까 어쩔 땐 10대 맞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둘둘 떨리는 거죠. 몸이 떨리는 거죠. 근데 맞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 가서 맞고 나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뭐에 끝났다.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맞은 거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10대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친구는 10대 맞으니까 딱 돌아서면서 아버지한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이 친구는 10대 맞을 때 그 10대 맞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살면은 안 되는 사람이라 쫓겨날 것이다. 맞습니까?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자식도 아니니까 사랑받지 못한다. 이게 종이형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앙의 바닥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맞고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그걸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I love you.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한 번 맞으면 끝장이야. 그리고 더 노력하려고 하다 또 팍 쓰러져 버리고요.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노력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담 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조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생명, 그런 사랑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안정감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는 어떻게 잘못된 관계에서 만나든지 세상에서 조금 망가진 부모를 만나셨을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애를 낳아서 자기가 몸으로 난 애, 고통 속에서 난 애를 어떻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제 자식이니까.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서 혹시 애를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교환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진실로 믿어지면 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게 믿어지면 내 인생은 분명히 변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믿느냐, 완전히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말씀을 배워도 너는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영을 쫓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감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연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내가 무슨 나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또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또 쓰러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사랑하는데 난 너하고 같이 있기 싫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사랑한다. 그래 둘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자주 만나고 싶고요. 자주 만나보다 보면 헤어지기 싫고요. 그러다가 밤중에도 헤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이제 밤중에 헤어지는 게 자꾸 고통이 되면 결국은 둘이서 의견이 일치하면 결혼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수식이죠. 사랑하면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렇죠? 동물과 다르게 선택의 자유도 주시고 많은 자유를 주시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거닐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에 들어간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깨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깨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죠. 왜 괜찮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과 죽음까지도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신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겁도 안 나고 부러운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가장 사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시 중에서 우리 김춘수 시인의 1959년에 발표한 꽃의 소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많이들 아으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꽃은 그냥 혼자 있는 꽃이었을 뿐인데, 혼자 있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하게 되니까 꽃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타락한 많은 인간 중에 가치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셨을 때 나의 의미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다 부어졌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로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도, 나의 성별도, 나의 생긴 것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도 관계없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저 자신도 점검하고 여러분께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요셉 목사가 목사이고 열심히 하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요셉 목사가 게을러져서 조금이라도 영혼을 덜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실 겁니까? 저주하실 겁니까? 그때 답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조건도 없이 맥시멈 변함없이
아끼는 것 없이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발버둥 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손톱만큼도 더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것도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으로 저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더 그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하실 것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미치도록 감사하니까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따라가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 사랑이 약간 식어져서 덜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면 또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라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더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포지션에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사역 한 번도 안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바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사랑하는 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춤을 춥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사역상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흔들림 없이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저도요 하나님, 그리고 갑자기 눈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으면 사람이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뜯어 고쳐서 이뻐지는 것보다 진짜 자연미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받으면 이뻐집니다. 저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는 한참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부르는 바람에 따라 불렀는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 다음에 뒤를 흔들어죠. 어허허.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랑하고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 보면 이뻐져요. 맞습니까? 남자도 멋있어지고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힘있게 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조건도 없이, 변함도 없이, 아끼는 것도 없이 생명까지라도 걸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인생을 승리하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친밀하셔서 오늘 본문은 15절 16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역해 보니까 주님과 성도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쉬울 때 있고 잘 나갈 때 있고 칭찬받을 때 있고 뭐 비판받을 때 있고 왔다 갔다 모든 게 다 그냥 죽 끓듯이 막 끓습니다. 세상은 죽 끓듯이 끓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것 따라서 춤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변함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운데이션 났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비전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매체를 통해 들으시는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초가 잘 놔서 정말 sure foundation,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기초가 되는 그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기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으면 우리도 인생과 얼굴이 핍니다.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가슴 깊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몸부림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이제 목회자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속 지나가는 뿐만 아니라 본문 가운데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무언가를 추구하고 해서 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성취하고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인생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린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가졌다. 그러니까 뭐를 획득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요, 세상에 집니다. 육신에 지고요,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뭘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데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불이 났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애기 내 가슴에 안고서는 애기 찾으려고 막 불 속에 뛰어다니고 아니면 물건 잘 뛰어다니면서 나중에 애기 없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애기 안 들고 나왔다는 걸 그 애기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주시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는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받는 거예요? 쉽죠? 상속자면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확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걸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끼는 게 없다니까요. No holding back. 아낌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다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지금 표정이 어떤 분은 실감이 안 나요.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믿음을 통해서 보면 신나는 말씀이 이게 또 실감이 안 간다. 차라리 내 통장에다가 한 100만 불 정도 주시면 실감이 팍 나버릴 건데.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영혼을 소유하시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가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시면서 복이 없는 한 사람이 복이 있게 변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 비유라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소서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내 상속자로서 내 유업에 해당될 만한 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주세요.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써요?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쉽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온 대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왜요? 아버지의 집에 아들은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받아야 될 상속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고 돌아가도 내가 찾을 것도 없지만 내가 가서 보면 예전에 보면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살던데 아버지 밑에 가서 종이 되자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내 아들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옷도 바꿔 입히시고 잔치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절대로 종 취급을 해주시 않는 겁니다.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슨 아들입니까? 종만도 못하고 종 중에서도 아주 비천한 자로 막 돌리시는데 무슨 잔치를 하십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허덕대고 살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탕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데 아버지에게 내 것을 뺏어내야 돼, 받아내야 돼. 그리고 내 인생과 아버지 인생은 다른 것이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돈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허랑방탕한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인 이생의 자락을 쓰다가 다 거덜이 나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세상 같으면 세상에서 죽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끝장이 나니까 그때 가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이것도 하나 따고 저것도 하나 따고 많이 따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해보고 뭘 많이 땄으면 성공했다. 이거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두 시작할 때 성공이란 단어보다 승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세상을 극복하라, 승리하라 얘기를.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 오늘 아침에도 외울 때 찬양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에 빠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면 악행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이기적이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세상이 엎으러지고 덮으러지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아라, 세상을 잊어버리라,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내가 알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목숨을 바치고 조건도 없고 지속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모든 소망을 꽉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혹은 소리 지르지 못한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걸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을 바꿔서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너의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 보금자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완전한 나의 브레싱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없애버리겠다, 폐차 처분하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내 자녀들은 영원히 거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체적인 열악함 속에서도 심지어는 핸디캡의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가 믿음은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너희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파운데이션이 잘 놓아져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느냐. 나는 혹시 내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믿고 깨닫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혼란케 하고 혼란케 할지라도 이 기초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 가운데 뭐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하지 않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흑색선전하고 수군수군대고 난리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지 깊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유산을 주세하고 졸랐던 탕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육신의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